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9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9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일찍이 세우신 창현재단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화재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성도들,
수술 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호와께서 우리 창년의 신도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도 창현 성도의 성공적인 수술을 지켜주시고 수술 한부 이외의 다른 부분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빠르게 안정시켜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가 더욱 힘써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계시지만 창현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노 권사님들, 창현이 세우신 장로님들과 창현교회 각 지체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창현의 청년과 교회, 학교 등 모든 창현의 생명들을 일일이 지켜주시는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창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당신과 호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취업이 필요한 청년과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도들과 같이 창현 가족의 경제 주체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제적 은혜를 주시어 여호와께 더욱더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운 예배의 헌신을 드려온 담임 목사님과 전우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총무님들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한 지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회복이나 경제 기반의 구축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당신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전 환난 중에 처했던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당신께 또 간구를 드립니다. 전쟁의 환난을 딛고 글로벌 경제국가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간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흥청거림과 경제적 환난도 있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다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에 국정감사는 보이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전 투구가 놀랄 정도의 시청률을 올리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적 논쟁을 다투더라도 건강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하시고 경제적 방법에 대한 논쟁을 다투더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하시어 나라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각각의 이해들이 조화되어 정치와 경제가 풍요롭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성택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보호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각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진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그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신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또한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예배로도 드려지게 되는데 이용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창현교회를 치시면 예배들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 번 더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서울로회 고시부 주간 장로 결단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경복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념일 헌금 기용광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 또한 김숙 집사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선호 집사님, 김숙 집사님 가정에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잠시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pastoral letter come up to the front of the sanctuary. 네. Okay, take up your basket. 우리 레타 우리 에카세트리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타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 동부 교단에서 한신대 우리 신학대학원에 유학 와 있는 학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슬람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7에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타 목사가 속해 있는 우리 자바 동부 교단은 자바 동부 지역에서 이스트 자바 크리스천 처치인데요. 그 자바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현재 170여 개 조직교회 목사님이 한 200명 정도 매년마다 한 2개 교회가 설립 공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으로 보게 되면 비교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타 목사님은 두타 와카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89년생, 한국 나이로는 33세. 또한 올 6월에 막 결혼한 상태입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네타 목사에 대한 지원은 제가 총무로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2년 동안 대학원 학비를 성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생활비 일부를
우리 선교회에서 지원하고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가 레타 목사님의 사역할 텐데 저희가 보조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레타 목사님이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맡을 사역지는 교육부서가 매 주마다 우리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또한 함께 우리 교우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그런 목회 일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인도네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교회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레타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케이. 레타 목사님, go back to your seat. Yeah.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성경 896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사님 여기 강대상 히터를 좀 오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건강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무한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갖 위험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인생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다음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소유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등을 소유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이 재물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줍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나 믿음의 동료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는데 병원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술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란에 서명 날의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보호자는 보호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이 있더라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소유도 사람도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신이나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묻더랍니다. 여기 혹시 부적 안 팝니까? 있으면 제일 비싼 것으로 사고 싶습니다. 중국인 상점이니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여자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남태평양으로 떠나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부적이 있기는 한데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상점 주인이 대답합니다. 부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식이 3명이 있고 손줄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늘 염려되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확신합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아드님을 믿음으로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보호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표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순례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마지막 유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렴풋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두 문단으로 나누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은 나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너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끼리 교대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쪽에서 1절과 2절을 부르면 나머지 부분을 3절에서 8절까지 부르면서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또한 자기 인생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은 1절과 2절의 고백에 화답하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고백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크게 3가지로 지켜주심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은 마을에서 이 사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그들은 잔치가 끝난 후에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소년을 깊은 숲속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묶습니다. 소년은 그 상태로 새벽까지 밤을 보내야 합니다. 숲속에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밤을 이겨내야만 성년이 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대장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에게 먹힌 소년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맹수들을 향해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혼자 그 밤을 지새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한숨도 자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강해지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지켜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공간적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괴롭히고 밤에는 추운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그곳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되,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많은 저술을 남긴 폴 트루니에는 몸으로 사는 인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인생의 성공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체적 질환과 같은 장애물은 의료기구와 의술, 의사의 조언으로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요인에 기이한 장애물들은 쉽게 제거되기 어렵다. 유진 피터슨 목사도 우리 함께 본 시편 121편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양에 있는 모든 물들도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마음의 동요입니다. 마음의 걱정입니다. 마음의 근심이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서서히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지켜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샌앤토니오 교회 담임 목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 지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4가지 길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지 calm이라고 하는, 잠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4글자 이 이니셜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길, calm의 첫 번째 C, celebrate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쳐다보면 볼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 calm의 두 번째 A,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Ask God for help.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길, calm의 세 번째 단어 L, Leave your concern with God.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리할 가전제품이 있으면 수리점에 그 물건을 맡기지 않습니까? 맡겨놓고 우리가 그 수리하는 기사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리자가, 기술자가 고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나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길, 캄의 네 번째 단어 M, meditate good things,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위협하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삶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